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47장 전반부를 통해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처음에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리고 허리를 지나 마침내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못할 정도의 큰 창이란 물줄기를 이루고 그것이 죽어있는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수가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게 됐고 심지어 어장이 형성되었고 강 좌우에는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듣기만 해도 가슴 뛰는 소망찬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이제 13절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위기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같은 47장이지만 새로운 국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공중에 떠있는 환상이나 경이로운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구체적인 땅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47장 오늘 본문의 첫 절 1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왜 생수의 강이라는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신 바로 그 직후에 지도를 활짝 펼쳐 놓으시고 동서남북에 구체적인 경계선을 그으시면서 이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으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과 현실 속에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꿈만 꾸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받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실행하는 것. 이와 같이 비전과 실천은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부흥은 결코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감정의 유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역,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에서
유업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20절은 새 이스라엘이 차지할 약속의 땅, 즉 동서남북의 경계선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나아갑니다. 15절에서 17절은 북쪽 경계선입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글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대에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에서부터 헤드론, 하맛, 다메섹 경계까지다. 18절은 동쪽 경계를 보여줍니다.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라며 동쪽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19절은 남쪽 경계입니다.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이 아래 남쪽을 정확하게 또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20절은 서쪽 경계입니다. 서쪽은 데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우리가 이 지명을 지도를 보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확한 경계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경계를 그어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탐욕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땅을 다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쫓겨났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그 약속이 유실됐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통해 그 땅의 경계를 다시 그려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모세 당시에 애굽에서 430년의 종사를 하고 나서 그곳에 갔을 때 정확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 땅을 다 유실했지만 하나님은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과 약속했고 또 비전을 꿈꿨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서원을 했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린 완벽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의 믿음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작은 아브라함을 계속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믿음이 큰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키시고 만드셨을 때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이 태국 땅에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엔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완벽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나를 그 일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 끝자락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지경은 경계선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와 성도들에게 일정한 영역과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을 넘어서 남의 것을 탐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경계선의 거룩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있고 나의 직분이 있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에 내가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과열해서 과도하게 누가 좋다더라 같이 몰려가는 레드오션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 하나님께서 블루오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 경쟁하고 과열하는 곳에 서 있지 않고 제가 사역이든 사업이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제가 서야 될 지경에 서게 하소서. 주님의 질서와 놀라운 그림 가운데 저의 지경 앞에 서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 지경 안에서 열심히 일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갖는 열등감으로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키고, 내게 주어진 이 지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 그것이 비전을 구하는 것이고, 비전을 구했다면 그 안에서 실천적인 성도가 되어 내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경을 구워주신 목적입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와 경계를 무시하고 내 욕심을 따라 넘어갈 때입니다. 가정에서 욕심을 따라 가정을 넘어가면 외도가 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그 욕심을 넘어가면 과로가 되며, 내가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머물지 못하면 늘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방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와 14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그 다음 보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공평하게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요셉에게는 두 몫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 요셉에게 두 몫일까요? 요셉의 두 몫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지파라고 할 때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면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죠.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에 녹아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12지파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이 한 지파가 되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준다는 것은 그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두 지파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했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형제들을 살리고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의 두 후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되면서 두 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헌신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힘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이 흐르고,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지만 성전 내 구석의 요리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곽에서 땀 흘며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 바로 그 의미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갑절을 주라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은 계속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신 다음에 공평하게 그의 은혜에 맞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들과 같이 내가 경계선을 더 많이 높여야만 더 많은 것을 갖는다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최고의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에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은 이제 21절부터 23절에 나타납니다. 에스겔 당시에 일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구절이 21절부터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타국인들에게, 즉 외국인과 나그네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구약의 율법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이 있죠.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뜰을 지나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유대인 중에서도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지나면 남자가 모일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성전 안에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땅은 차별이 없는 땅입니다. 외국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땅, 그리고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땅. 그러므로 이 땅은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 나그네들에게도 이스라엘 본토에서 난 자와 똑같이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누어 주어라.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파격적인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방인을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본토에서 난 자와 같이 동등하게 그를 영원한 상속자로 인정해 주어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예루살렘 밖에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사건도 잠깐일 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온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생명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우리와 같은 조선의 작은 나라 백성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들도 구약에서 보면 외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외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자이자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게 주신 기업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외인을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 이것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파테아 선교교회가 나그네와 이방인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태고 땅에 예전에 우리와 같이 이 태고 땅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백성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이방인과 나그네를 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외롭게 살고 있는 우리의 교민들, 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회적 약자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바꾸게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가 사해바다로 흘러갔을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났듯 이 파테아 선교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공장이든 또 쇼핑센터든 또 그 외에 여러 일터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 흐르는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지역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역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와 이방인, 소외된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제 자기의 영역에서 열심을 다하는 실천적인 삶이었습니다. 은혜만 있고 삶의 경계와 실천이 없다면 그 신앙은 관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은혜의 생수가 없이 실천만 하려고 하면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 영역에서 일하고 실천하심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